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께 또 하나님 은혜 듬뿍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은혜 받은 거, 또 은혜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달라고 힘을 또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할바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성령 충만 내려주셔서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되어서 아버지 우리 돌아가서 가정이나 만나는 이웃이나 우리 사회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머물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본이 되고 거기 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39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김희경 성도님은 아드님 집에 갔다 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야, 얼마나 좋으실까. 아드님이 양평에 새 둥지? 새 보금자리 아주 그냥 해서 집 구경, 건물 구경 갔다 오셨어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쵸? 이게 휴가가 다들 뜨거워서 시장에 갔더니요. 시장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휴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사러 나갔다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굶어야 될 것 같아요. 야채도 사 먹고. 그래도 이럴 때 부모님 아니면 일가 친척 만나 뵙고 잘 계시는지 더위 어떤지 찾아뵙고 안부도 전하고 해야겠습니다. 직접 찾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북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를 준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이미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삶을 아시고 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 우리 주님께서 본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확고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오늘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겨 듣겠습니다. 귀를 열고 쫑긋하고 바로 듣겠습니다. 우리의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었던 것들은 아버지 우리가 먼저 다른 말을 들어왔기에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답답증이 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해서 옳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말과 지식과 아버지 우리는 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자리 과거에 연연하며 과거말하며 과거의 실패를 말하며 똑같은 실패할 거라고 하는 우리의 입에서 입술로 이제는 당당하게 실패 없이 살 거라는 말로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사오니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 외부 나가면 교회 자랑을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소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소금 전도지 하고 교회 이름 찍혀 있는 거 유튜브를 보세요. 좋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멀리서는 올 수 없잖아요. 근데 방송으로는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방송을 하면 여기로 들어간 방송에 유튜브에 들어오면 이름 치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끄떡끄떡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 나이 드신 분한테 그걸 전했더니 옆에 있는 그 며느리가 어머님 그거 보이세요? 글자 이거 제가 우리 전도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렸어요. 영접기도 이걸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저는 모르죠.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어머니 그 글자가 보이세요? 물론 엄청 작은 글자인데 안 보이시겠죠. 근데 그걸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뭐냐면 그분이 불교 신자예요. 시집을 불교 집안에 오셔서 얼마나 효분지요. 시어머니 뜻, 시아버지 뜻 한 번도 거슬리지 않고요. 남편 수발 잘 두고 자식도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게 너무 가난하고 그냥 일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항상 일을 하느라고 이제는 몸이 너무 아프세요.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하셔서 농사짓고 고생을 하셔서 근데 자손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는 게 뭐 사장 되고 뭐 되고 그건 아닌데 거의 막 공무원 됐어요. 공무원. 다 공무원.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어때요? 시골에서 유지인 거예요. 공무원이 시골에서는 제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유지예요, 유지.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유지라 그래도 뭐 땅땅땅 이런 집안이 아니고 그냥 봉급쟁이 월급 받는 거예요. 따박따박. 그래도 뭐 자영업이라고 해서 뭐 고민되고 그냥 공무원은요 고민될 게 없어요. 공무원 들으시면 막 화날 얘기지만 스트레스 엄청 많은데 그냥 그래도 생활은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모두 자식들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분이 너무 아프시니까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갔더니
아니 저를 보자마자 그냥 예수님 얘기를 막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예요. 막 내가 교회 나가서 막 땀이 워낙 많고 더운 날에 교회를 가면 막 땀이 막 난대요. 땀이 나서 예전이니까 에어컨 없었던 거예요. 시골 교회에 에어컨 없이 그냥 막 더운 거예요. 그냥 맨바닥에 뭐 의자도 있는 데지만 옛날 시골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그냥 나무예요. 그냥 이렇게 기역자로 된 나무 가운데는 이렇게 긴 장의자가 좀 불편하죠. 딱딱하고. 그래서 좀 그게 저도 그런 의자 앉아봐서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막 더우면은 막 땀은 줄줄줄 흐르는데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하시면 계속 이 닦아대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손이 올라가니까 남들은 다 이러고 있는데 계속 연신 이렇게 닦아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민망할 때가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속상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 여기 불교 여기 이렇게 딱 그 마크 있잖아요. 그거 있고 뭐 부적 붙여 있고 막 이러는데 네? 예수님 얘기를 막 하셔서 저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교회를 나가셨다고요? 그랬더니 아가씨 때 친정은 믿었어요. 아가씨 때 교회를 다니는데 시집을 믿지 않는 가정이 온 거예요. 이거였구나. 예수님을 알고 계셔. 제가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너무 잘 알아. 어머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바쁘신데 감사하더라고. 다른 분들은 좀 봐도 그냥 목사는 맨날 놀거나 먹나 봐 막 이러는데 이렇게 바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데로 오셨냐고 얼마나 바쁘신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냥 아주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예, 바쁘죠. 말씀 봐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연구해야 되죠. 그걸 못하면은 마음이 막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 또 뭐 성도님들 무슨 일 생겼다 그러면 마음이 아버지 쿵해. 아버지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우리 김희경 선도님이 아프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쿵해. 한 주님의 마음이죠. 기도가 절로 되고 내가 게을러서 이 기도를 못하고 내가 게을러서 이 기도를 안 했구나. 오늘 건강하신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기력이 딸리시는 거죠 다들. 세월은 장사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세월에 그 연세에 엄청 건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정말 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복음이구나. 다시 복음. 딱 옛날에 그랬어.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믿어서 신앙생활 했는데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다. 어떻게 신앙이 중단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도를 당해요 가서. 얼마나 약하면 얼마나 연약하면. 근데 주님께서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약함을 아세요. 그래 힘들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특히 가정이 우리 효민이 같은 복받은 가정 그런가? 아니야. 엄마가 효민이 태어날 때는 아니구나. 아니에요. 자녀가 딱 태어나서요. 태어나 보니 믿는 집이야. 이런 집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믿고 싶어도 뭐해도 못 가. 특히 모르겠어요. 다른 뭐 불교도 그렇더라고요. 불교도 불심이 세서 그러신지 자녀가 뭐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은 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되게 좀 유하세요. 그분들 되게 마음이 부드러우세요. 되게. 제가 어떤 분 전도할 때 본인은 불교래. 근데 아이는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교회 나가니까 좋던데요. 그래서 교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래서 언젠간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나이 드신 분 저를 절대로 난 교회 가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면서 하셨는데 그 집에 그 딸은 아주 교회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다녀서 축복받은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혼자 나홀로 그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핍박이 있어요. 핍박보다도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그쵸? 젊었을 때는 교회 다닌다고 그럴 때는요, 막 머리털도 깎였대요. 머리털도 막 깎고 막 이랬대요. 아빠가 막,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그 어머니는요, 기도원으로 막 도망도 가셨대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기도하니 내려가라 그러셔가지고 주님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셨지만 이렇게 기 한 번 못 피고 사시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때문에. 집안을 탈출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요. 그렇게 마음 상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딸에게 그 복음은요. 그 딸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요. 딸은 대단하더라고. 머리털 잘리는데도 교회 나갔대요. 근데 정말 축복받았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아들만 이렇게 선호하고 아들만 이렇게 공부 가르치고 막 되게 잘 될 줄 알고 막 사업자금 내주고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자랑할 그 즐거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건만 그 아들은 안 되고 그 공부도 안 돼줬는데 이 딸은 아이고 은행에 취직을 하더니 갑자기 막 승승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괜히 은행 직원 된다고 되나요? 그게 아닌데 또 거기서 공부하고 믿음도 신앙도 지키면서 또 야간에 공부도 하고 하더니 뭐 비서실로 가더니 외국까지 나가더니 외국에 나가더니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렇게 아주 단란한 가정 아주 그냥 그 남부러울 게 없는 이런 가정 행복한 가정을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뭐 빌딩 짓거나 이러진 않아도 너무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본을 보이는데 부모님한테는 복음을 쉽게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해줬어요, 대신에. 이게 믿는 사람은 이렇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냐고 내 딸이.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다.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가정을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자녀들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합니다. 다른 누군가. 내가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상급이에요, 상급.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또한 이 더위가 왜 갑자기 38도, 40도가 되는 온도가 오르는 더위가 시작되고 한 겨울도 미리 뭐 염려할 건 아니지만 더 추워지지 않을까.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게 이런 것이 바로 양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이제 그렇대요. 거의 우리는 뭐 그래도 얼마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적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 사람들 있지만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적응 잘하는 적이 없어요. 두바이에 그렇게 50도가 되는데도요 한국 사람만 남아있대요. 물론 힘들죠. 근데도 매일 영상으로 좀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죠. 더워 죽겠어요. 덥죠. 근데 남아있는 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나고 뭐하고 다 떠나고 뭐 하는데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게 참 뭘 때문일까 신기하네요. 연구한대요. 마늘일까 김치일까 된장일까 이러면서 아무튼 또 본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세계에서도 각 나라에서도 각 현실이 우리 코로나19 백신 뭐 맞고 있습니다. 또 뉴스에서 보도되는 이런 소식 들으면 더 쿵 하고 내려앉아요. 그냥 좀 좋은 일이 있겠지 이제는 끝났겠지 하는데 또 보도되는 내용 들어보면 또 아이고야 음모론이냐 아니면은 대체 뭐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맞으라는 건가 맞지 말라는 건가 막 싶기도 하고 우리의 현재 모습에 정말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에휴 다 소용없구나.
어르신들 입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어르신들 말씀 전하면 그래. 아유 다 소용없더라고 막. 얼마나 마음 상하셨으면 속상하시면 다 소용없어. 그런 말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체념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기력. 아유 낙심이 와요. 이랬을 수도 없어요. 아마 그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기력은요, 늘 처음부터 무기력이 아니라요, 열심히 살고자 했던 의지가 있는데 그게 꺾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더니 열심히 살아보나 마나보나. 그럼 무기력이 되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어디에다 쓰고 싶은데 야, 열심히 일해야 되겠는데 그게 무산돼 버리니까요, 그냥요 어디에다 써버려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일에 써버려요. 그 힘을. 그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무기력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경 모든 말씀을 펴드려도요,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지금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회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어디를 보세요. 이제 죽을 거야. 접시물에 코만 박아도 죽는다. 다 막혔다. 사방이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히스기야를 보니까, 열왕기 상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막 의사를 찾아가지고 막 동네가 다 알아. 동네가 아니라 막 이웃 나라들이 다 알아.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는다. 의사들 다 동원했는데 소용없더라. 뭔 병이지? 불치병인가 봐요. 원인을 모르는. 백약 안 썼겠습니까?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유다 왕인 히스기야에게요, 너 죽는다, 이걸 전하라고 하셨어요. 포기해. 뭘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인생을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너 하는 행동을 포기하라고, 네 생각을 포기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말은요, 당신 죽는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열조로 돌아간답니다. 평안히 열조로 돌아가셔서 무덤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죽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요 정말 포기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자기 생각을 이제 포기를 하니까요, 벽을 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기도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냥 의사 이거 하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맞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를 안 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당황할 일이 생겨요. 어이구 큰일 났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발등에 불 꺼져. 근데 발등에 불 전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저희 아버지가 순간에 저랑 같이 있다가 이렇게 쓰러지셨거든요. 근데 제가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고함을 쳤어요. 누구 아버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분도 우리 아버지인데 쓰러져 계신 분이 어떻게 나를 도와줘. 제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거 부르더라고요. 그 내가 이렇게 보다가 내려봤어요. 아버지? 이분도 아버지인데? 급하니까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놀래서 뭐 쓰러지셨다가 눈을 떠서요. 괜찮다 나 괜찮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인데 또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쓰러지셨다 가시려다가 다시 도와달라고 하시는지 그러셨던지 저를 안심시켜. 괜찮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괜찮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도한 건데. 여러분 당황하니까 그냥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감동했어요. 아버지구나. 그냥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가 빌 바를 모르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를 하세요. 아멘?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동안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근데 딱
어느 순간에 딱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유, 안 나와요. 순간이에요. 순간. 주야! 주님! 한마디부터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근데 그 순간에 그 이름이 나오더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이 말씀이 그 이름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각인돼야 돼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위기가 왔다. 이 더워 죽겠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우 더워서 어떻게 살아. 덥죠. 안 더운 사람 있을까요? 그 앞에요. 주님! 앞에 먼저 불러보세요. 주님! 더워요. 주님! 배고파요. 주님! 힘들어요. 앞에 주님을 먼저 불러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우리 뭐 뜨거운 거 하면 아이고 아버지 뭐 부른대네요. 이름이 뭐 부른대. 여러분들은 아마 뜨거운 거 딱 잡았을 때 귀에다 탁 이렇게 대는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뭐 이러는데 엄마 뭐 이거 뭐 많이 하나 봐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니까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어머니, 엄마 이 소리가 먼저 나온대요. 그런 거 우리 뜨거운 걸 잡아본 적 없죠, 그쵸? 옛날에 뭐 집을 게 없었나 봐요. 지금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이거니까 뜨거운 거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뜨거운 거 급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예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은 그런 얘기도 정말 무색합니다. 과연 내가 놀랄 일이 있을 때 내가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내가 뭐라고 부르게 될지. 그런데 와, 우리 입에서 주님 이 소리가 나오죠. 저도 제가요 아버지 이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내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딱 보니까 이분도 아버지인데 좀 그렇더라고. 이분도 아버지인데 아버지 부르는데 이분도 육신의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 근데 주님은 알아들으셔. 내가 이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거를. 아멘. 네. 우리 아버지는 착각하셨어. 나를 그렇게 딸이 애타게 이렇게 부르니 정신이 딱 쓰러지셨다가 그냥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불러서 이분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심장을 뛰게 하시는 거예요. 확 잡아가지고. 나 괜찮아. 할렐루야. 아버지 뭐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죠.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듣는 것도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이 내게 각인되도록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좀 잠이 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그냥 하나하나 다 그 말씀만 새겨야 되는데 안 새겨져요. 하셔도요, 여러분, 물론 주무시지 않고 그걸 내가 말씀을 받겠노라 하고 막 그런 의지는 정말 필요해요. 저도 맨날 듣는 설교 말씀인데도 저희 여기 앉아 있을 때요. 맨날 새롭더라고요. 맨날 듣는 것 같은데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일어나서 또 끝나면요. 오늘 설교 말씀이 뭔지도 생각도 안 나고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앉아서 허벅지는 꼬집었어요. 정신 좀 차려라. 근데 잠이 그렇게 쏟아지고요. 그냥 집에 있는 꿀단지만 생각이 나고 끝나면 빨리 끝나가지고 빨리 그냥 어떻게 그 다음 스케줄 생각나지 그 말씀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은 좀 해봤어요. 허벅지도 좀 꼬집고 그러다가 내 거 꼬집으니까 아프게 꼬집지도 않아요. 자요. 그래도 꼬집으면서 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가룟 유다 제자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해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짜 증언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증언을 해주겠다. 인본주의였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떤 제스처를 하시겠지. 왜냐면 끝까지 말씀하셨거든요. 12제자 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 근데 부활이라는 말을 몰라요. 부활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죽으실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 수근수근 제자들마다 그러죠. 막 근심에 막 쌓이죠. 가룟 유대는 막 칼을 품고 다니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근데 가룟 유다가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귀 같은 마귀의 앞제비가 되는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파는 증인을 했어요. 증거에 쓴 거예요. 그냥 사람을 배신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룟 유다는 우리가 배신한다 그래도 이거하고는 달라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을 미워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런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안 죽지 않겠어? 죽겠다고 막 죽이겠다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옆에서 봤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봤는데 가까이서 봤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성만찬을 준비를 하시죠. 이거는 목요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있지만 그 성만찬을 준비하는 집에 들어가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근데 그 종을 만나거든 새벽에 가서 물 떠오는 종을 만나면 그 사람을 그 종을 따라서 그 집주인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즐겨야 되는데 하셔야 되는데 최후의 만찬 저거는 겟세마다의 기도네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준비하겠느냐? 장소뿐만 아니라 준비해주겠느냐? 흔쾌히. 그래서 그 집에서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나를 파는 자가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죠. 함께 식사를 해요. 가룟 유다도 그게 있었어요. 그대로 이제 팔러 가죠. 예수님을 팔러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새벽 34절에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감람산의 새벽에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3명의 제자들을 여기서 기다려라. 도람 던지는 그곳에 앉으셔서 저기 그림이 있어요. 저기 그림 있죠? 저기 가운데 감람산에서 그 바위 위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교회 뭐가 있는지. 우리 강영성도님이 봉사하셔요. 집에 오래도록 이렇게 보관하고 막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감람산에서 붙잡히시거든요.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대요. 습관을 쫓아서
할렐루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데 먼저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습관을 쫓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3번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잡히시죠.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가룟 유다는 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자살로 끝난 거 아시죠? 본인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같은 실수를 했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 베드로. 왜냐면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31절, 2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밀 까부르듯 하는 거 아시죠? 이거 키질하는 거, 이렇게 탁 이렇게 키질하는 거. 그죠? 키질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쭉쟁이는 앞으로 가서 바람이 슉 날아가잖아요. 알고고는 안으로 좀 들어오잖아요. 이거 키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이게 슉 이게 날아가죠. 이게 쭉 겉 알맹이 없는 것들은 이게 날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밀가부릇 하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했대요. 마귀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청구해야 돼요. 이것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 받을 만한 시험을 주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는 게 청구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잠도 주무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세요. 너는 근데 뭐예요? 그 기도, 중보기도가 뭐냐면 바로 너는 돌이킨 후에, 그쵸? 너의 잘못, 너의 실수, 너 용서받은 다음에, 너 용서받은 후에, 네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회개가 용서받고 돌이킨, 회개라는 거는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자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손잡아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 첫 번째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어떻게, 유다는요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베드로에는 그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22장 6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60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54절부터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제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언하신 것이고 먼저 하신 것이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는데 거기서 막 매질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 몰래 보러 갔다가 거기서 불을 쬐는 사람들 곁에 있다가 너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고 3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것이 바로 6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한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게 바로 3번 부인하고 3번째 울었던 거예요. 그 61절엔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건 뭔지 몰라.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게 현실로 이 상황에 딱 벌어지니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눈만 딱 봐도 그 말씀이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요. 주님이시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각인이 됐기 때문에 알아요. 모르면 몰라요 여러분. 누구시더라 이래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요.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요. 그 말로만 들었던 그분이시구나. 아니 누가 주님을 봤대요. 다들 그래요. 다 그래요. 보면요. 내가 그럴 때 성경에 읽었던 주님이시구나. 성경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분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분이 왜냐면 말씀이 들어져서 나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동자만 이렇게 마주쳐도 이거 많이 본 눈동자인데 이거 할렐루야. 우리는 듣기만 들었지 보지는 않아서 실제로 여기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대면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주님이시군요. 어떻게 알았대? 각인이 돼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멋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막 몰라가지고 누구시더라 그래.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아시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주님이시군요. 주님 알아야 불러가. 주님이시군요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시더라. 곤란하죠. 내가 주님을 기도가 그럼 여러분 내가 주님 몰라보지 않도록 제가 주님만 딱 보면 딱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제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뭐 놓고 조건 놓고 뭐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다 기도를 해놨는데 내가 이 사람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기도를 꼭 마지막에 넣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인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사부님이라니까요. 사부님을 딱 만났는데 첫 딱 만났는데 한 번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인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사람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쵸?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딱 주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아멘. 괜히 이상한 애매한 데 가가지고 주님이신가요? 했다가 이상한 낭패를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기도원에서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하는데 주님 봤대. 쏘았어요. 뒤에 보니까 꼴이 있더래요. 끝까지. 근데 그게 보여진다라는 게 은혜죠. 난 예수다 하고 십자가에 딱 들고서 피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뭔가 말하는 게 조금 가볍고 이상하더래요. 근데 딱 창문으로 나가는데 꼬리가 이렇게 있더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꼬리가 있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굽신굽신 예 이랬는데 뭐 조롱거리 됐지 뭐 완전. 또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그게 보인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손톱이 이렇게 새까만 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손톱이 어떻게 새까매요. 그렇죠? 이상하고 그런 증거를 포인트를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거 보는데도 이상하다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미리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무데나 고개 숙이고 경배하고 막 믿습니다 막 이러면 안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만. 할렐루야. 이것이 영 분별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이게 은사예요. 은사가 오는 거예요. 선물이 성령님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각인이 됐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 다음에 바로 62절이 나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가론 유다는 통곡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이고 나 죽었구나. 딱 알았죠.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오, 나를 누가 하신 말씀이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해. 그 얘기가 내 얘기였어. 그러면 통곡 나오겠죠? 내 얘기다 싶으면 각인이 안 돼. 흘려보내는 거야, 말을. 그 말씀조차도 기억이 안 나. 흘려보내. 남 얘기겠지 이러고. 들은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흘려보내니까. 이런 실패를 봅니다. 그런데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간 거야. 그래도 주님의 눈이 마주치죠. 근데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해요.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돌이켜 61절에 주께서 이렇게 베드로 온 것도 보시는 거예요. 다 하셔. 돌이켜 보셨어요. 돌이켜라는 건 뭐죠?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멘. 미리도 하셔.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 들은 게 내 안에 여기에 사무쳐 있구나. 여기 안에 들어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베드로가 생각하고 싶어서 이거 생각했어요? 뭐라 그러셨더라. 뭐 이랬어요? 아니요. 그 말씀이 뭐더라? 정령 죽을까 하노란가? 닭이 4번일까? 베드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각인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 그 앞에서요. 그거 하나 떨어지는 거 붙이지 않게 그걸 받아다 들어요. 그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욕심이 있어요. 다 내 말씀으로 받아.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왜 말씀 중에요. 베드로를 그렇게 지목을 잘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서 질문도 잘하지만 그 왜 그러나? 와, 세상에 항상 빨아당기는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욕심이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 받은 사람이 더 받는다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받아요, 여러분. 아멘. 맨날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안 왔다 안 보였다. 좀 늦어요. 받기는 받아. 좀 늦어.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죠?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받는 거지. 여기 못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딱 그거야. 그래서 딱 눈 감고 잠자시는 분은 딱 그거야. 그만큼.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걱정해요. 저는 자도 괜찮아요. 안 오셔도 괜찮아. 네. 받기는 받아. 더디. 그런데 나중에 심히 통곡해. 그 말이 떠오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다 소비하고 이제 주님께 갈 시간밖에 안 남은 거야. 어떡할까? 밀린 숙제 다 못해서 못하고 간다니까. 못해도 가야 돼. 숙제 못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시간 있습니다. 하나님 숙제하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저에게 부탁하신 거 제가 하라고 하신 일 제가 그 숙제 하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해야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 각인된 말씀이 딱 이제 떠오르니까요. 심히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렸습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얼마나 예수 그냥 배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찾아왔죠. 내가 주님께 예배드렸죠.
그것도 맞지만요. 절망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이래요. 이 절망이 사라져버렸거든. 희망과 이대로 내가 혼자 살 것 같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예. 홀로서기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리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론 유다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이 듣고 각인되면 그 말씀이 떠오르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심히 통곡한다니까요. 근데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 안 할 거야? 여기서 막 양심에 찔리는데도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갈 거야? 한 번은 좀 찔리는데요. 두 번, 세 번 안 가면 찔리지도 않아요. 그게 나을 것 같죠? 가론 유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마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쁘게 살고 희망차게 살고 희망을 주시고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데 내일 일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축복을 거부를 해버립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각인이 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은 딱 태어나니까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냥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축복 어디 가서 받을 거야? 어디 가서 그 각인될 거예요? 무슨 일만큼 아이고 아버지 그냥 거저대는 것 같죠? 각인돼서 그런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이렇게 부를 때는요 그 아이가요 1000번 하나가 부족한 999번의 엄마 소리를 들어서 엄마라는 말을 학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엄마라는 말이. 왜? 갓난아이게 누구야? 엄마 잘 보잖아요. 그럼 엄마를 맨날 보고 엄마 이래요. 한 번만 하지도 않아요. 수십 번 엄마 그래 엄마야 그래 엄마 이거 말하잖아요. 그게 999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9999번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세다가도 잊어버릴 만큼 그만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맘마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각인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태어났는데 나한테 들려온다. 이제 각인돼서 그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중보기도를 하셔요. 지금 아까 베드로에게 네가 사단이 밀가부로 듯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예, 기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뿐입니까? 성만찬에서 이제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하나하나씩.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사랑의 표현까지도 사랑하면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표현 안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표현에 되게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표현하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진다. 할렐루야. 사랑의 표현. 네. 발이 맨 마지막에 발 별로 닦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인 발을 씻겨주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양이 채워지는 호리병이 있습니다. 호리병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양, 눈물의 호리병은 또 따로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기도의 호리병이 있는데요. 눈물의 호리병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눈물을 이렇게 받아 넣거든요. 왜냐면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하세요. 그걸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병에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의 양이 채워지면 자녀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이게 참 그래요. 다른 사람의 변화는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의 변화.
근데 여러분 제일 가슴 아픈 게 자녀의 변화 아닌가요? 자녀? 늘 부모의 걱정은 자녀예요. 자녀가 뭐만 하면 기쁘고 뭐만 하면 막 속상하고. 예전에 그 두 예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아이스크림을 팔고요. 하나는 우산을 팔아. 장사를. 근데 이 어머니는 맨날 1년 12달 맨날 속상한 거예요. 해가 쫙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아이스크림 잘 팔리겠다. 우리 아들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해가 쫙 나. 그럼 누가? 비 오는 우산 파는 내 아들은 어떻게 돼요? 울고 있잖아. 같이 울어. 우산 파는 내 아들. 근데 또 비가 막 억수로 막 쏟아져요. 그러면 아우 내 아들 비 우산 팔려 좋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또 아이스크림 파는 울고 있는 아들이 또 마음에 쫙 걸려. 어머 내 아이들 아이스크림 못 팔아서 오늘 어떡해. 1년 12달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 어머니를 위해서 직업도 바꿔야겠습니다. 자식이 동시에 같은 업종을 하든지 골고루 뭘 해드려도 어쩌면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에 어떻게 할까요? 우산 사주면 되겠어요? 아이스크림 가서 사주면 되겠어요? 비 오는 날 억수로 비 오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그냥 탁 사주면 돼요? 아이스크림 안 팔리니까? 우산 안 팔리면 내가 억수로 가서 우산 막 팔아주면 됩니까? 하나님은요 눈물의 호리병에다 눈물을 그 병에 담으라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대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 직업이 바뀌어요. 그 아들이 생각 마인드가 바뀌어요. 자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병이 차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병이 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녀 키우는데 눈물을 앓리는 부모는 정말 용감한 거예요. 용감하고 대단하신 거예요. 무서워서라도요, 자녀 함부로 말 못하죠. 딴 자녀는 뭐 어떻게들 어우, 무섭죠. 내 건강하다고 자랑했더니 그 다음날 콜록콜록 막 감기 걸리고 이러잖아요. 뭐 자랑할 게 없죠, 그렇게. 그냥 눈물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없는 잔소리, 기도가 없는 소리는요, 차에 엔진 오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차 씁니다. 그 편한 그 차, 우리 집채만한 차 버스도요, 엔진 오일 없으면 서버립니다. 휘발유 받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엔진이 그 안에 엔진 오일이 있어야 돼요. 오일,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죽은 자, 병든 자도 살려요. 아세요? 낙심된 자, 쓰러진 자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 소망이에요, 소망. 기도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기도가 변화시킵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읽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신 마지막 그 기도하고 같은 때입니다. 요한복음 13절이. 근데요, 그 이른 줄 아시고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포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자녀한테 마음 상하거든요. 안 보고 싶어. 내가 쟤를 낳았나? 내가 쟤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마음에 비수를 꺾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요, 이거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기도 해놓아야 돼요. 이 기도. 그 상황에서는 안 돼요. 호적하고 싶고, 우리 강경성도님 혹시 얘가 맞은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해보세요. 허락하시겠어요? 이거 지조차원 하는 거지. 근데 여자 데려와봐. 요즘 하도 말이 많은 동성애. 나 여자랑 결혼할 거야. 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하시죠. 우리 강영 집사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응, 세상이다 그래도 우리는 안 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뭐 어때서? 아유 신세대들은 요즘 그런데 아유 유럽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그런데 뭐 우리도 따라가는 거지 뭐. 세대가 요즘 뭐 많이 배우고 뭐 이런 똑똑하고 이러면 뭐 그러나 봐. 여러분 아닙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그럴 수 없다. 아닌데 기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그 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도 그 사랑 자녀에게 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그 사랑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랑 하겠습니다. 아멘. 부모님 똥기저귀 차시고 그러면 자식은 갈아줬는데요. 부모님 해주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때가 어떤 분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아니 어머니 기저귀를 하는데 본인은 비유가 약해서요. 냄새를 전혀 너무 내 부모님인데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분이. 근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다른 사람 시켜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 하는 게 진짜 감사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냄새 안 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사시는 동안 기저귀를 가는데 냄새가 안 났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냄새만 안 나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간증을 해주시는데요. 너무 멋지시다 우리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우리 엄마 그러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네 하나도 안 나. 할렐루야. 조금 났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선포. 우리 주님은 사랑을 선포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셨어요. 발을 씻기시며 사랑을 또한 표현하셨습니다. 아멘. 네. 주님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뭐 한 거 근데 여러분 있어요. 진짜 사랑이 있어요. 찐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요즘 애들 하는 말은 찐 사랑. 진짜 사랑을 찐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찐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아파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사랑은 고슴도치 사랑이래요. 고슴도치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대 이렇게 찔러요. 바늘이 아주 그냥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이쁜 거야 그냥 내 새끼. 할렐루야. 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고슴도치는 고슴도치 지 새끼만 사랑해. 우리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로부터 4절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만 해도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뭔지?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주님은 기도의 효율성, 기도의 방법, 기도의 요령을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기도 좋아하신다는 거야. 이 기도 연구를 많이 해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요. 500번, 1000번 막 이렇게도 해요. 이거 스톱부터 치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냐면 길거리에 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뭐 다니면서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한 3시간 했더니 한 1000번 천타 되더라고요. 700번 돼요. 700번. 1000타까지는 안 가고 천타는 하루 저녁까지 잠자기 전까지 매일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짬짬이 계속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0번은 해요. 하는데 한 2시간 정도는 한 700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계속 주님을 묵상하겠다는 거죠. 그 기도를 계속. 왜냐면 너무
막 그 소음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요. 주변에 뭐 마음에 얼마나 많아. 밖에 여러분 나가기만 해. 전철만 타보세요. 밖에 나가보세요. 더위서부터 뭐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적인 게 얼마나 들어오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눈이 막 피곤하잖아요. 눈으로 막 뭔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피곤하다, 막 힘들다 막 싶어요. 쉬어야 되고 물 자주 마셔야 되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끝으로 이거 한 가지를 하고 갑니다. 손가락. 기도의 5가지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손가락 맨날 보면서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뭐죠? 높이는 엄지가 높은 거잖아요. 이게 높이는 기도. 높이는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스리는 기도예요. 다스리는 나라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세 번째는요. 필요의 기도예요. 필요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이 네 번째는요.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5번째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보호. 이 새끼잖아요. 제일 어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머지는 6번째로 들어가는데 오늘 5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보호까지. 첫 번째 뭐예요? 네? 높이는 기도. 높이는 기도. 두 번째는 다스리는 기도. 세 번째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 네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 5번째는 보호하는 기도. 여러분 제가 이래서 이거를 못 외워서 주님의 기도를 못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딱딱 나눠지니까. 첫 번째는 높이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저만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제가 해보세요. 자, 높이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스리는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필요의 기도. 필요.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구하여. 손가락이 안 들려요. 손가락이. 이게요. 네 번째는 뭐죠? 용서의 기도.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보호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실은 이건요 6번째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5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이 5가지 하는데 왜 제가 기도 수첩을 안 갖고 와서 잠깐 못 읽어드리는데 그렇게 하세요. 주님의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높이는 기도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높이는 기도는 한 가지 1번만 할게요. 높이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것인가, 인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쓰실 때요.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시간 잘 가. 엄청 잘 가. 하나님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 다스리는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다스리는 기도. 하나님 제가 뭐뭐뭐 필요하지만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쵸?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 뜻, 제가 기도 제목, 제 하나님, 이 필요한 거, 이 상황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제 건강 하늘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제 이름 하늘에 있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다스리는 기도라, 그건 선포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 선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희망 있습니다. 선포의 기도란다니까요. 하늘에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필요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필요의 기도 있잖아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필요의 기도 설명 안 해도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필요가 중보기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기 뉴스 보면 얼마나 세계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미얀마가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습니다. 일본이 어떻습니다. 중국이 어떻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금잔치가 막 일어났는데 일본 지금 게임 이거 올림픽 하면서 지금 막 거기도 얼마나 적자를 일으키면서도 이걸 합니다. 하는데도 금메달 우리가 받으니까 얼마나 그냥 감사하고 기쁜지 고맙더라고요. 아멘. 해줘서 고맙고 그렇죠? 근데 이번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필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저기 어디요?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필요의 기도는 필요의 기도 했죠. 필요의 기도. 네 번째 용서의 기도. 용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그 기억의 파편들이 모아져서 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그 사람 나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용서의 기도, 보호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고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감당하게 돼요. 기도하면 피할 길 주셔서 피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도 주님 따라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도하면 바로 이런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회가 달라집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걸 골고루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각인이 되고 또 말씀 보다가도 이게 무슨 기도인가 몇 번째 기도인가 생각하시고 이게 각인이 돼서 나도 내 삶의 고백이 되고 이걸 고백하는 게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님은요 기도하시면서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삶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또한 목표의식을 주셨어요. 목표가 뭐예요? 기도했는데도 되는 거 없더라? 이거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됐을까? 안 됐을까?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확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한테도요 맨날 공부해 뭐가 돼 자식 잘 되는 거 되게 바라죠. 근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줬어. 왜 돈 벌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교회 와라 하는데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예수님 믿어라 하는데 왜 믿어야 하는지 그거는 안 가르쳐줬어.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안 가르쳐준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어떤 집에 가오는 그거래요. 공부해서 남주자 멋지지 않습니까? 그 자녀에게 목표의식을 준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는 남 주려고. 남 안 주려면 공부를 안 하겠죠. 근데 공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서 남 주자는 거예요. 성공해서 남 도와주자는 거예요. 남 주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남 주제요. 돈 벌어서 남 주제요. 은혜 받아서 남 주제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목표의식이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중보기도 하시고 네가 돌이킨 후에 너가 형제들을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또 사람들 만나면서요. 내 손이 예수님의 은혜 오늘 은혜 받은 손이야. 악수해주고 만져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았다는 남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간증은 있는데 예수 믿어서 나 뭐 건강해졌어요. 예수 믿고 뭐 집안이 잘 됐어요. 자녀가 잘 됐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런 간증들은요.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 안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분은요. 그러시더라고요. 홀로 사셨는데 이상하게 예배 끝나고 가면 콧노래가 나오는데 찬송가가 나온대요. 그게 찬송가가 각인이 돼가지고 본인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흥얼흥얼 옛날에는 막 이렇게 젓가락 두드리면서 니나노 한잔 하시면서 이런 노래 각인이 그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배 드리고 가면은 이상하게 무슨 알지도 못하는 음악이 막 나오는데 왠지 좋대요. 근데 그게 찬송가라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 간증을 하셨어요. 멋지다 멋있다 이분이 그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시면요 전도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재밌게 하셨어요. 아주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는데 오빠 교회 한번 와봐. 오빠 차 한잔하고 그래. 어머 어떡해. 근데 그렇게 신나하셨어요. 그 모습이 막 생각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 믿고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 사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또 감사를 해야 될까요? 사모님한테 나 어제야 들었어요. 맨날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회장님이 우리 회사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며? 크리스찬 기업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여기 최원준 과장님이요. 예. 집사입니다. 그래요? 어쩐지 선하더라. 사람이 어쩐지 좋아. 이런 칭찬을 받으셨대요. 남 예비 아니라 왠지 막 여러분 우리 나가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목해요. 저 사람이 믿는다고? 다 들어. 저 사람 뭔가 다른데? 근데 달라야 되는데 안 달라. 아세요 여러분? 더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가족들이요 뭔가 달라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좀 그런 그 기대에 좀 부응 못해주면 너무 부끄럽죠. 그쵸? 그건 부끄럽죠. 제가 집에 아버지 아프시니까 오빠가 자꾸 저를 아버지가 오시면 제가 오면 반짝반짝 살아나요.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반짝반짝 살아나요. 기도 한 번만 받으면 껄떡 일어나요. 아세요? 쓰러졌다가도 잠도 안 자고 막 일어나세요. 그런데 그 막 저를 붙잡아 막 간다고 그러면 막 가지 말라고 있으라고. 그런데 제가 난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폭삭망해요. 이거는 나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 텐데 다들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같이 쓰러져요. 같이 다 쓰러지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면요 믿음이 건져내요. 일어나라고. 기도해. 아니 기도해요. 그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떡 빠진 족구르기 축복을 받아요. 광이 나요. 집안에 윤기가 흘러요. 화목해요.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집안에서. 내가 어둠이 있다 그러면 거기로 한번 가봐요. 얼마나 환해지는지. 할렐루야. 어두운 게 보이는 거예요. 치워야 될 게 보여요. 여기 모았던 게 보여요. 너무 좋다. 할렐루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형제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은 내가 새롭게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높여드리는 기도, 다스리는 기도, 우리 필요의 기도, 회개의 기도, 용서의 기도, 보호의 기도 하시면서요. 여러분 싸우세요. 호리병에 싸우세요. 눈물로 싸우시고 분명히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 중에 은혜를 받고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동료들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새 출발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어떤 것든 물질로든 기도로든 뭐든 도와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본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목표 의식을 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본을 보여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만이 아니라 그 삶을 자녀들한테 말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말만 말해서 너는 뭐 공부 잘할 거야. 공부해라 말만 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말만 하니까. 여러분 원리를 알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같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8월 시작되는 이 한 달이 이제 말복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이 더위가 어떻게 우리가 지나왔는지 잘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말복이 지나면 찬바람 불면 춥다 소리가 나올 텐데 아버지 이 더위 동안의 더위에 아버지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더위에도 이 겨울에 그 추운 날 그 난방비 참 우리에게 먼저 떼어주셔서 햇빛을 이렇게 고르게 맞게 해주셔서 우리 겨울 또한 잘 견디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따뜻한 아주 난방을 주셔서 이 겨울에도 훈훈할 것 같습니다. 겨울 추운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이 여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따사로웠던지 얼마나 지구 전체를 데펴주셨던지 하나님 춥지 않았습니다. 옷을 다 벗어 제꼈습니다. 땀이 막 너무 더워서 찜질방처럼 송글송글 막 땀이 맺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잘 견디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힘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 모두 성도님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주님께 정말 가까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축복의 자리 만남의 자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예배의 은혜 아버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주고 붙들어주고 새롭게 하는 귀한 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헌금 시간입니다. 780자 1절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이때를 우리는 역사상에 정말 역사의 기록에 남을 이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역사에 기록되면 이 사건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지 하나할 만한 이런 존재가 아버지 이 사건의 한 획을 긋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성경의 말씀의 기록으로 남김처럼 우리 주님께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처럼 아파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안에 아버지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에게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봉헌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랩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형편이 넉넉지 않으나 하나님께 감사하여 잊지 않고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아버지 또한 물질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건강과 평안과 감사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이 열려서 가문 되도록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뜻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폐 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